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그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나 북한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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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리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리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오늘 말씀은 약속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약속 중심의 기도입니다.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 12절 좀 깁니다만은 한번 오감을 동원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감을 동원하세요. 최대한 오감을 동원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좀 그려지십니까? 자꾸 읽으면서 그리는 훈련을 하시면 보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닿고 또 각인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꾸 훈련을 하십시오. 유다의 왕,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 보고가 됐어요. 엄청난 수의 연합군이 동쪽에서 진격해 오고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사해 남쪽 끝에서 방향을 직각으로 틀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북진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팩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팩트, 사실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왕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컨대 사업의 위기가 사실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직 위기가 사실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업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는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한마디로 이것들은 다 이제 재정적인 위기예요. 이것이 사실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결혼 생활이 심각해지고 위기에 봉착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분도 있고 그 타겟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하고 처리해야 할 어렵고 도전적인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말고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소유할지언정 진리는 소유하지 못할 거예요. 팩트는 우리가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해요. 나의 삶, 나의 자녀, 나의 결혼, 나의 사역 등이 모두 절망적이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또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난자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큰 문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렇지만 진짜 신자는 아버지의 진리를 알아차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그러한 인간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생각해내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이 둘 다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사실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동시에 진리도 잘 알아차리고 진리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실이 진리와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나의 눈과 귀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날카롭게 소리 지르는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다음 난자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침략군에 관한 정보를 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인정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상황이 거의 절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중과 부적이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군사적인 숫자에서나 무기의 화력에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한 겁니다. 당연한 반응.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으로 신경이 마비되기 전에, 공포심에 눌려서 뼈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자신의 눈망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게 진리의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난자란 나에게 없다라고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받아들이고 그쪽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여 힘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진리,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두려운 그 상황에 두지 않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처한 환경의 그 가혹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분들 많아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 그건 그들의 현실이 어렵지 않았다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접근했던 그 방식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 관한 진리를 기도해서 자세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도 속에서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방식이에요. 역대하서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께는 난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 기도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문제 혹은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중심의 기도라기보다는 약속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중심의 기도, 약속 중심의 기도.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지금 당면한 문제,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약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약속 중심의 기도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약속 중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문제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챙기시는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진술하라고. 기도할 때 시작부터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가 제게 급합니다.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제3, 제4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 기도 시작할 때 이것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알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아픔과 필요와 두려움을 고할 때쯤에,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힘겹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다지 큰 무게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도도 지혜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련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부터, 자기 형편, 처지 하소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기도의 그 절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쳐서 꼬꾸라집니다. 너무 문제가 커져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러 오기 전부터 내가 그 문제를 생각하다가 너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문제를 계속해서 내 입으로 말하면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증폭시키는 분인데, 하나님의 보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확산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자꾸 말하면 그게 얼마나 더 커져 보이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부터,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도록, 나 자신이 그것부터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고,
이까짓 거 밟아버리지. 이런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냥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찍. 어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개미 하나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훈련을 시켰다지 않습니까? 일어서 하면 탁 이렇게 속. 두 발로 걸어가면 두 발로 개미가 걷고. 그래서 이제 제대할 때 제대가 아니지. 그 뭐지? 출소해가지고 교도소 나와가지고 이제 첫 번 이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개미를 앞에 딱 놓고 그다음에 일어서 하니까 딱 일어서 걸어가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종업원한테 종업원 일로 와봐요. 이거 봐요. 그랬는데 종업원이 개미가 있으니까 에이씨 하고 찍어 놀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거 봐. 신기하다고 보라고 구경시켜주는 게 눌러서 찍 죽여버려. 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눌러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뭐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했어? 갑자기 왜 개미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으면 자신의 문제,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게 나를 누르지 않는 기도를 이어갈 수 있고 마침내 기도의 성공을, 기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자. 문제부터 기도하지 말고 문제 중심 기도가 되지 말고 약속 중심의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7절에서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께서는 전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 인격에 대해서 고한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간략히 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키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예컨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성 한 번에 무너뜨리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저먹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중지시켜서 그 움직임을 중지시켜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기드온과 300 용사 앞에서 미디안 대군을 그 13만 미디안 대군을 괴멸시킨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승리케 하셨던 분이세요.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셨던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서도 승리를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오래전부터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자기 식구들을 챙기시는 일을 해오신 분이세요. 위기 처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 손님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처음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보는 일을 겪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가 지금 이 일을 다 해결해 오셨던 분이시니까 전문가신 겁니다. 인생의 일을 도우시는 그 일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서 여호사밧은 9절에서 조상 솔로몬도 동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나라의 대입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되었습니까? 기독교 이끌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건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헌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국가 기독교 입국론 그것에 기반한 나라가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국회에서 처음 국회를 열 때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치를 헌법에 담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그 국회에서 올렸던 첫 기도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국민들이 다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을 기초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다시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자기의 조상인 솔로몬이 성전에서 처음 성전 봉헌할 때 했던 그 기도를 다시 여호사밧이 다시 상기하면서 하듯이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기도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심령으로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우아하게 단어를 나열하고 감동적인 언어를 배열하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왜 울부짖는 기도냐? 울어야 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심령 깊은 곳에서 그저 탄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압니다. 나라가 곳곳이 썩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에게 이렇게 먹힌 상태가 됐습니까? 어떻게 중국판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언론이, 어떻게 이 사법부가 이렇게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탄식하면서 울부짖는 것. 그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절박하게 울면 그 즉시 엄마의 주의를 끌 수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울부짖음은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알아들으시는 언어예요. 애들이 뭐 미사여구 합니까? 어머니 그럽니까? 어머니 배고파요 그럽니까? 어머니 제 항문이 간지럽습니다. 빨리 배변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울지. 그냥 울지. 알아듣죠. 앙 배고프구나. 앙 쌌구나. 앙 뭐가 고였구나. 앙 안아달라는 말이구나. 다 합니다.
엄마는 통역 다 합니다. 방언 중에 방언이 애들 우는 소리입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엄마는. 저거 공갈이다. 그러고 안 갑니다. 안 가기도 합니다. 옛날에 큰애 키울 때도 내가 막 쫓아가려고 그러면 여보 저거 공갈이야. 쟤 그냥 부르는 거야 우리. 그렇게 알더라고요. 엄마가 확실히 민감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알아들으시는 언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절해지고 막 해산하는 것 같고 배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나라가 뭐 그냥 허물어질 것 같고 이상한 나라가 될 것 같은 이 절박함 속에서 그냥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는 뭐 사상이 어떻고 그런 기도 할 것도 없어요. 파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 그 간절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자, 이제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요즘 국민들 다수의 심정이 이러지 않습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리더들이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다시 말해서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래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하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자신에게 상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 자신에게 말해줌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과 정렬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와 내 마음의 주파수가 공명하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1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매우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에 철저히 압도당하고 짓눌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억누를 때 예컨대 심각한 질병이든 결혼 생활의 실패든 실직이든 여한 환경적 시련으로 내가 황폐해질 때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충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버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방 떨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건방 떠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합니다. 내가 다 해냈습니다. 이런 마음 태도요, 건방진 겁니다. 건방진 겁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다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직접 손보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겸손이란 뭐냐?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 앞에서 나는 그저 한없이 부족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도 어렵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이 기도를 보세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얼마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끌어당기는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죠. 저도 겸손함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겸손에 가까운 태도를 나도 모르게 취했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무 많이도 체험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느껴본 적도 없고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사실 이게 끌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도 은혜를 주셨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또 한편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알리는 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 진짜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혹시 사람들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를 제외시킬까 별 볼 일 없는 목사구나 이렇게 제외시킬까 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애초부터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고 저의 지혜였고 나의 도움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섭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분별력과 참음과 인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즉시 고꾸라질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시면 저는 비참한 처지에 처할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제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겸손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실 길로 가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지만 저는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사밧은 부왕, 자기 아버지죠. 아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사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싸 그러죠. 제가 아싸. 괜찮은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사가 유다를 다스릴 때였어요. 구스 사람, 저 이디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는 이디오피아 지역이죠. 에집트 옆에 있는 길게 있는 그 나라, 구스라는 나라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올라옵니다. 100만이면 고대 세계 100만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100만을 동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크라가 100만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100만이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웠던 나라들이 합해서 100만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100만이 지금 동원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병거 300을 거느리고 앞장세워서 옵니다. 병거란 말 오늘날로 말하면 마차, 전차부대 있죠. 전차부대. 전차에서 활도 쏘고 전차에서 창도 던지고 말로 밀어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죠. 300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100만 대군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자기 부친 아사하고 아사의 군대가 유다 군대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쳤는지
여호사밧은 어렸을 때 잘 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아사는 셈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화력이나 숫자 면에서 유다가 세라의 100만 대군에게 밀린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사와 유다 왕국은 이제 끝장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호사밧 때 이런 3개 연합대군이 쳐들어온 것이 처음이 아니고요. 아버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사실보다 더 위대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도 겸손의 기도입니다. 낮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있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군사작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이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기적이죠. 10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냥 거저먹게 하는 겁니다. 이 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말이 무슨 방법인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구스 대군에게 타격을 입혔는지, 아니면 천사 군단을 동원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친 거예요. 그리고 100만 대군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죠. 살수대첩에서 30만 대군을 멸망시켰다고. 사실상 저 북한의 그 강들을 보면 그 댐 막아가지고 30만을 죽일 만한 그런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살수라는 곳이 거기가 아니라고, 북한 땅이 아니라고 보죠. 저 중국 땅이라고 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름과 비슷한 그 지명들, 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동북 공정 같은 오래전부터, 또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 좁은 고구려 요 반경에서 움직인 소국이라고 이렇게 역사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 길을 죽이죠.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훨씬 넓은 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예, 고대 우리 고구려 영토가, 부여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좀 딴 얘기고요. 딴 얘기고.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요. 여호사밧이 올리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닮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아버지 아상이 기도했던 기도하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했던 기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심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자기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볼까요? 아버지와 쌍이 한 기도.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도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의 방법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사의 기도와 아들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렇게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사의 기도를 아들 여호사밧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과 교육은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죠. 반면에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만약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이들의 생각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인생의 여러 사실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 휘감아 올 때 승리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많은 사실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 학문적 사실들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으로써 저들이 위기에 처할 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사실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진리의 맥락 안에서 사실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에 입각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대로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이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그리 알려졌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되든 탄핵이 되지 않든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이 납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미신, 이상한 그런 종교 같은 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하나님 만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딴 건 못 얻어도 하나님을 꼭 만나고 나오는 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마저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정말 너무 무정한 거죠. 어떤 걸 주장하는 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혼을 구원시키고 자기 아내도 영부인도 구원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자신의 남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결기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우리가 직접 나라를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건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죠.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각성하는 거죠. 각성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각성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세운 이 나라, 세계 이 선진국에 반열에 들어서도록 만든 이 나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 각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호사밧처럼 아사 왕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 여러분이 부딪힌 그 사실, 거기에 짓눌리지 마시고 힘이 빠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마시고 빨리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지 그걸 기억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결혼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내 나이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나이가 40이지만 거울을 보면 30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30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30으로 보이는 거하고 나이 30하고는 다르죠. 제가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 나이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남자 건져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솔직하게, 주여 제 힘으로 이제 좋은 놈 이제 보지도 못한 씨가 말랐습니다. 저는 약자입니다. 이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오늘도 나는 좋은 놈들을 고를 수 있다. 그 좀 교만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믿음으로는 이 병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다. 이 만성 질병을 제가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찾아보고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병과 연약한 나 사이에 승리를 안겨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을 여지껏 설득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여지껏 내 자식을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직도 주님을 멀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설득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불쌍한 처지, 내 사랑하는 자식의 이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들, 저 딸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기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천국을 뒤흔드는 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적들을 치시고 나를 자유케 만드시는 기도,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일도 그러하고 나라 일도 그러하고 세상 일이 그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 하다가 더 망가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쓰고 했습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만들고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여 우리가 몸부림하면서 겸연하게 하나님 행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나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주실 일이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생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소리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드리십시오. 당신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로나 바레 안도로스 베살라티 오라마스 베라바티 오르도마시아칸 나레 안도로스 이발라디온 유르건 산도로 디베르칸스 이샤르간 다레 안드리 디벨라이시 안도로 카리안스 이자론 다리온 솔로 베르티오 마카스 이샬론 다로 코마로스 벨란자리 토메스 이스란데리 온드로스 바살란드리아토콘 루바로드메 샬로 카리안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오샤르바 텔라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이사로 고르다메 샬로 카리안스 론도로티 아라바시 아라바 카리안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이마라 카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 주님, 그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를 사로잡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사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력을 주시옵고 하나님 새로운 생각들을 주시옵고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생각들을 주십시오. 그런 전략들을 그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 전략들을 그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루파테 모로카시아라 바르도메시 엘라바르도메시 알라카리안 소로벨라티. 그의 안전을 하나님 주께서 보호해주시오. 그 안전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진짜 전략을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시고 주님이 나의 문이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탄식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주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머리로는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제 인생의 아버지 안에 좌표가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